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시고 격분하시고 더욱이나 이런 폭력적인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신 분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속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개를 3대 절기라고 하죠.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분노하셨다. 이거 범상치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주님의 폭력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격분, 그것도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체 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드셔서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솔로몬에 의한 제1성전. 열왕기상 5장과 6장,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7년에 거쳐서 이렇게 완공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실 때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것은 2900년 전에 그 엄청난 돈, 엄청난 노동력, 엄청난 인력, 이것을 성전을 짓겠다는 이름으로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솔로몬 성전은 위대하고 놀랍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소년처럼 기껏해야 7, 8살 아이들처럼 읽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졌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유아기적 성경 이해, 이것은 벗어나서 성숙한, 최소한 청년기를 넘어선 그런 장년기의 성숙한 성경 이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요. 좀 시간을 거친 다음에 성전을 착공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비어있는 동안에 이민족, 많은 주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터를 잡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집, 자기 땅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 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만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하면서 그들의 도움과 손길을 거절을 했어요. 다. 니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전부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드리겠다, 우리가 인력도 제공하겠다, 전부 거절합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 감히 너희 이방인들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는가? 결국은 여론 때문에 중단이 되죠. 공사가 중단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리오 왕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완성이 되어요. 그게 516년, 주전 516년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사람이 BC 19년, 20년 역사적으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대헤롯이 이 성전을 착공을 합니다. 주전 20년경에 착공을 해서 주 약 64년경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84, 5년 동안을 지은 겁니다. 엄청난 기간이 걸렸고 아주 놀라운 규모, 지금으로 말하면 한 9층 정도 건물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 그 벽이 이 헤롯 성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헤롯은 왜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성전을 지었냐 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 와서 왕이 됐는데, 게다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층, 제사장 계급들을 수백 명을 죽였으니, 학살을 했으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이 이제 46년째 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너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6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주전 20년에 성전 착공을 했고 46년 동안 지었다. 여기에 0년이에요. 이게 주전 주로 나누어지는 주님의 탄생한 BC라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년에 성전 착공이 시작됐어요. 20년 지났고 여기서 26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20년 있고 여기 몇 년이 있으니까 46년이 돼요. 26년이죠. AD 26년, 주 26년째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몇 살쯤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30세쯤이죠. 46년째. 예수님 26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하죠? 안 맞다는 이야기죠.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분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있었어요. AD 한 520년, 530년 대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를 따져보고 주님의 탄생이 언젠가. 역사를 보니까 헤롯은 BC 4년에 죽어버린 거예요. BC,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헤롯이 분노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라고 했는데 예수까지.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BC, AD 기점이 되는 4년 전에 헤롯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또. 4년 정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대대적인 호적 조사를 한 게 또 BC 4년에서 6년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것은 BC 약 4년에서 6년 사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BC AD를 만들었고, 입니다. 그리고 100년쯤 뒤에 영국의 비드라는 신학자 또 수학자, 비드가 보니까 엑시구스, 100년 전에 BC AD를 나눴던 이 엑시구스의 이야기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제로 예수님은 BC 한 6년경에서 4년경,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팔다와 사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관사가 앞에 있고 파는 그리고 사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하나가 붙으면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이 그리고로 and로 이렇게 연결이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사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파는 것은 제사 물품을 팔아요.
사는 것은 뭘 샀을까요? 역시 제사 물품을 삽니다. 헐값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장사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자리를 좌판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 제사 드리려고 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아, 예. 어디서 오셨어요? 성전에 처음 와보셨어요? 그거 제물로 자격이 안 돼요. 흠이 있고 이렇게 빼쩍 마르고 더러운 제물은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저희 파는 거 보세요. 이런 것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잘 먹여갖고 키웠는데 5일, 6일을 걷다 보니까 애가 지저분해지고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의 농간에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제가 6일 동안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먹여서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다른 분들이 비록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럼 당신 마음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여서 토실토실하게 키울 테니까 우리한테 팔고 편하게 가시라. 그래서 실제로는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는 겁니다. 헐값에. 그리고 여기 있는 양을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장사치들이 지금 예배객들의 양을 샀어요. 헐값에 3만 원에. 그리고 3만 원에 산 양을 사료를 좀 먹여서 토실토실하고 해서 깨끗이 씻기고 한 다음에 한두 달 뒤에는 이것을 2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정관사가, 원어의 정관사가 하나가 있고 파는, 그리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팔고 사고 자기들이 다 일속을 챙긴 거죠. 고통을 받는 것은 예배객들이에요. 순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정관사가 파는 자들, 그리고 정관사와 사는 자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건 무슨 뜻이죠? 파는 사람들은 장사치들이었고 사는 사람들은 참배객, 예배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고 로마에서 왔고 또는 고린도에서 왔기 때문에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고 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객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예배객과 파는 사람과 산 사람을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 중요합니다. 마태는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하나였다. 그놈들이 못된 놈들이다, 이 말이죠. 그놈들이 원흉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엄격하게 분리해요. 그래서 예배객들, 그걸 사는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세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협잡해서 그 자리세를 주고 자리를 얻고 거기서 버는 돈들을 또 상납하고, 그게 결국은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세력.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 장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한 다음에 성도들을 농락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농락한 장사치들과 성전 세력, 그리고 물건을 사는 세력을, 정관사를 두 개를 사용해서 완전히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순례객을 빼버리는 거예요. 마태는 팔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치들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분노는 예배객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원어 성경에는.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이제 방금 그 구분을 앞을 했으니까 뒤에 부분을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엎으시고, 앉은 자리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내쫓으시고 또 둘러 엎으시고,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둘 다 강조형이 쓰였어요. 둘러 엎으시고, 또 번역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냥 엎으신 게 아니고 확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냥 살짝 돌려놓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 매우 분노하시고 폭력적으로 주님께서 엎으셨다.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누구를 향하고 왜 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물을 집에서부터 잘 키워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돈 몇 푼으로 사서 그냥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 마가복음도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만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만민이 빠졌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여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만민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방금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만민이 없죠. 그러면 이게 그냥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빠뜨렸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마태는 일부러 만민이란 단어, 히브리어로는 콜암, 모든 백성이란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 에트노스, 파스가 모든 이런 뜻입니다. 에트노스가 백성, 민족. 왜 뺐을까? 이런 게 중요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 스가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나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 예언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 말은 이 마태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마태의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예언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들 이런 말 알잖아. 스가랴서에 보면은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 말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들은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1장 족보로 시작하죠. 자, 족보는 유대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족보를 알아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 사도를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입니까? 성전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사야서에 오면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는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을 했고 인용을 했고, 근데 마태는 자기 교회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요즘 말하는 꼴통들이 있는 거예요. 꼴보수가. 그래서 아니 마태 사도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유대인만 위한 것이지 구원은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 받는 것이지 모든 백성이 만민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유대인 공동체만 있으니까 이 만민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성경을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교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마태복음 21장 하고 있는데 28장까지 있죠. 지나면서도 보세요.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뇌되고 배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의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태 교회에 있었던 꼴보수들처럼. 만민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지, 당신이 예수 사도입니까? 이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해야지, 아주 부족하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마태가 이렇게 만민을 빼버린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 독일어로 시친 레벤,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역사적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큐티하듯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좋지만, 성도들은 신학적인 어느 정도 이상의 깊이 있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 마태복음은 그냥 두 맹인. 다 다르잖아요. 의도와 목적이,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오늘 만민이 있고 없고, 그럼 만민은 왜 빠졌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이? 그 150이면 압니까? 모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알을 깨고 나오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알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식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50점을 넘지 못해요. 성경을 근거로 할 때.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목사들 잘못이죠. 이제 핵심적인 질문,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냐, 이거죠. 누구에게 화를 내셨냐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신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첫째 부류는 예수님과 일행, 제자들이죠. 둘째 부류는 장사치와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봐준 성전 세력.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큰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 큰 기독교 단체 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장 통합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이 한 세력을 또 이루죠. 그리고 또 한 세력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참배객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착한 사람들, 시간과 마음과 돈을 들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며칠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고린도나 이런 데서 오려면 20일, 30일씩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 장사치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성전 세력, 그 다음에 성도들이죠, 성도들. 아까 원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명백하게 원어 성경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에서. 요한복음에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치신 것은 사람을 때린 건 아닙니다. 이제 정확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동물들 쫓아내신 거예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때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애곡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분이 나셨다고 사람을 채찍으로 그냥 막. 성경에 유일하게 주님께서 경노하셔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신 이 분노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전 세력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확장해서 해석하면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그들 마음대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저렇게 드려야 돼. 그 제사는 받지 않아. 이 예배는 받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들. 이런 저주스러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지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객들을, 총도들은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 물정도 모르고 성전세를 뭘로 내야 될지도 몰라요. 환전상들 나오지, 돈 바꾸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씩. 이 사람이 4년 만에 왔으면 2세겔을 내야 되겠죠. 로마 화폐, 헬라 화폐를 받지를 않았어요. 세겔로 내야 됩니다. 성전 화폐로 받았어요. 달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 헌금할 때는 한국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화로. 그러면 지금 1달러에 1,300원씩 하는데 성전에서만 이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00원입니다. 1달러에. 500원씩 바꿔주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모든 백성이 와서 기도하는지. 장사를 하는 뜰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 즉 만민, 모든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다. 강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유명한 강도 바라바가 있다. 그때 그 바라바 강도로 쓰이죠.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사람들과 바라바는 강도가 아니에요. 이 레스테스가 쓰였지만 강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거의 예외 없이 로마 황제에 저항하거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죄죠. 그 정치범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편말에, 머리 위 편말에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래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붙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이 잘리죠. 베드로나 사도들이 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나요? 정치범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라.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이래서 정치범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똑같이 정치범으로 잡혔겠죠?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참수가 돼. 목이 잘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악한 정치인이더라도 주로 이방인들한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잔혹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반역자가 아니면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참수를 합니다. 목을 잘라요. 훨씬 쉽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머지는 전부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차하면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정치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정치적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정치적인 말 목사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압니까? 제가 아는 한 여러분 경전 중에 성경보다 더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런 경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은 66권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6권이 누구의 책, 톨스토이, 섹스피어, 어떤 책을 가지고 한번 전권을 따져보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큰 교회 하는 것들, 권력자들, 여기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때 불러다가 김장환이, 김사환이, 오정현이, 순복음, 이영훈이 이런 놈들이 갖다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당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더러운 추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정치인들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어요.
열왕기 역대기 모든 내용이 다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여기 자리 깔고 여기서 장사해도 돼 라고 말한 게 뭡니까? 이건 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만들고 불문법을 만든 거죠. 이게 정치예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 세력, 힘을 가진 세력에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분노를 표시한 것이고 상을 엎었던 것이고 의자를 뒤집었던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 오늘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때보다 더합니다. 지금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큰 교회, 소위 큰 목사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김사만이가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마쳤어요. 더럽고 추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들 너희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11조 빼먹고 예배 주일도 빼먹고 지각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했다.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약자를 수탈하는 권력과 힘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약자, 그들은 누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 편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자, 불의한 강자를 향한 약자들의 저항, 또 약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아들의 분노로 읽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드러난 메시지예요. 우리는 늘 높은 자리, 큰 자리, 위대한 자리를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반성경적입니다. 어떻게든지 낮아져 보려고 내 욕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